11월 26일 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역대하 31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5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백성들의 결단, 둘째는 2절 이하 4절 반열을 정하고 제사를 회복함, 셋째는 5절 이하 10절 백성들의 순종과 넉넉함, 넷째는 11절 이하 19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함, 마지막 5째는 20절 21절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 왕의 개혁에 백성들이 동참합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에 마음 중심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이전 방백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에 언급된 지역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유다 땅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유다 땅이지만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히스기야 때만 해도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국운이 다하여 제대로 통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번제에 쓰게 하였습니다. 또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백성들이 순종하여 첫 열매들과 다양한 11조를 드려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남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겨우 하는 순종이 아니라 넉넉히 하는 순종입니다. 5절 이하 7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삭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당시 대제사장 아사랴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히스기야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을 제도적으로 안정되게 합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도록 하고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책임자들을 선정하여 맡겼습니다. 책임 맡은 이들이 그것들을 적절하게 분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비로소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시면서 다른 지파들이 드리는 11조로 연명하게 하실 때에 한편으로 명분은 좋아 보이는데 다른 한편으로 실질은 유동적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좋을 때에는 레위인들의 삶이 여유로울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들의 삶이 고달플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개혁이 일회성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제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역대기 기록자는 히스기야에 대한 중간 평가를 아주 후하게 내립니다. 20절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역시 형통의 비결이 아니라 그런 삶의 결과로서의 형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통이 좋아 보여서 형통을 추구하기 위한 신앙생활은 뭔가 주객이 바뀐 모양새입니다. 오늘날 이런 류의 신앙이 교회 안팎에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형통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때로 형통의 결과가 없어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신앙 때문에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신앙 걸음을 멈출 수 없는 것이 이 신앙 걸음입니다. 신약에서 사도들의 서신에서 우리는 이런 차원의 신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